네, 할렐루야. 네, 좋은 날입니다. 네, 지난주 중에는 비가 많이 왔죠. 그래서 그래도 많은 비에 비해서는 피해가 이쪽에는 좀 적은 것 같아요. 나주 쪽에 비가 많이 왔는데 많은 피해는 없는 것 같아서 감사를 드리고요. 또 여러분의 사업장이나 직장이나 가정이나 큰 피해가 없어서 감사합니다. 사람이 그래요. 마음이 더울 때는 비가 왔으면 좋겠다. 또 비가 많이 오면 햇빛 좀 봤으면 좋겠다. 오늘부터 또 햇빛이 엄청 날 건데 또 그때는 구름 좀 끼었으면 좋겠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적당히 비도 내려주시고 햇빛도 내려주시고 구름도 덮어주시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잘 살 수 있게 하십니다. 우리 인간의 이번에 또 느끼는 건 뭡니까? 우리 인간의 한계를 벗어나는 거예요. 아무리 비를 좀 적게 오게 할 수도 없고 쏟아지는 비를 어떻게 덮을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고 그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연 앞에 인간의 나약함, 그 자연을 만드시고 움직이는 분 또 하나님이시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역사 또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앞에 좀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39절 본문을 해서 검을 주러 오신 목적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평화의 왕이십니다.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오셨죠. 이건 누구나 다 들어봤고 또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너무도 우리가 생소하게 예수님이 화평을 주러 오신 것이 아니고 검을 주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어려운 구절들, 해석하기 어려운 구절들은 난해 구절이라고 그러는데 이 성경 구절도 참 난해의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그런 난해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평화 대신에 화평 대신에 검을 주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을까? 그 뜻이 무엇일까? 그리고 검을 주러 오신 목적이 뭘까에 대해서 오늘 시간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과 화평, 또 예수님과 검의 관계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34절 먼저 읽을게요. 자, 마태복음 10장 34절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아멘. 성경은 본래 우리 주님은 화평, 평화를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실제로 이사야 선지자는요 예수님을요 무슨 왕이라고 표현했어요? 아까 읽었는데 평강의 왕이다. 평강의 왕, 평화의 왕, 화평의 왕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다시 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네, 이사야 9장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천군 천사들도 찬송할 때 또 이렇게 찬송을 하죠.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의 뭐라? 자, 평화로다. 평강의 왕으로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도 앞으로 오실 구세주는 평화의 왕으로, 평강의 왕으로 오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공생애 3년 동안 그 사역을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러 오셨다. 또 평안을 누리게 하겠다. 이렇게 직접 또 말씀하셨거든요. 자, 요한복음 14장 27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그리고 세상이 주는 평안과 내가 주는 평안은 전혀 다를 것이다. 그래서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분명히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겠다고 그러셨거든요. 요한복음 16장 33절도 볼까요?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안 당한 게 아니라 환난을 당할 거다. 그러나 담대하라. 왜? 내가 세상을 이겼고 너희로 하여금 평안을 누리게 하려고 이 땅에 왔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내 안에서 평안을. 그래서 예수 안에 들어가게 되면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평안을 누릴 수가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에게 초청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의 집에 갔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하게 될 때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자, 사도행전 10장 36절과 37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6절과 37절입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되어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아멘.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그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슨 복음을 전하셨다고요? 화평의 복음을 전해 주셨다. 네, 평화의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다음에 두려워서 떨고 있는 제자들, 문을 꼭꼭 잠그고 있는 제자들에게 불쑥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나타나셨을 때 첫 마디가 뭐였을 것 같습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요한복음 20장 19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화평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바울 사도도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할 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하나님과 불화하여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 깨뜨려져서 불화하여 원수되었던 너희 하나님과 화목해서 그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자, 에베소서 2장입니다. 14절부터 17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7절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아멘. 네. 그는 우리와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들사. 둘로 하나를 만들었다는 얘기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쪼개졌다는 얘기예요. 예, 좀 다른 표현으로 단절이 됐다. 단절.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완전 단절이 둘 됐어요. 그런데 중간에 막힌 담 때문에 그랬다라는 거죠. 그 막힌 담이 뭡니까? 죄잖아요. 그렇죠. 예, 이걸 허물어뜨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원수가 되었던 우리를 예수님께 육체로 폐하셨다는 얘기는 십자가 위에 육체로 돌아가셨다. 피 흘려 죽으셨다. 그래서 이 둘을 하나로 합해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해 주셨다는 것. 그 역할을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다. 그래서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고 십자가로 그거를 소멸시켰다.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이 그거라는 겁니다. 골로새서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골로새서 1장 20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읽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그의 십자가로 피로 화평을 이루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화평케 하러 분명히 오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원수 불화되었던 것을 하나 되게 만들어서 화목케 해서 그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 가장 중요한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화목해 된 것이 예수님 때문이라는 거죠. 틀림없이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화평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과 화목해 할 수 있도록 오신 거 맞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내가 화평케 하러 온 게 아니고 불화하러 왔다, 검주로 왔다,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 도대체 이게 말씀이 앞과 뒤가 잘 안 맞잖아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화평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피는 우리에게 평생의 최고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깨져가지고 쪼개져서 둘이 되어서 떨어져서 그렇게 산다면 결국에는 지옥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화평께서 다시 한 몸을 이루게 해주셨다.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해주셨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계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셨으니까 이 은혜를 우리는 평생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주님은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그 화목케 하는 직책을 이제는 너희들이 담당해라. 화목케 하는 일들을 내가 하나님과 너희들 사이를 화목케 한 것처럼 이제 다음부터는 너희들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목케 하는 그 역할을 잘 감당해라. 또 사람과 사람끼리 화목케 하는 것도 그것도 너희들이 잘 감당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 그 직책을 맡겨주시고 가셨어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과 19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8절과 19절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네, 하나님과 화목케 하시고 그리고 그 직책을 화목케 하는 직책을 예수님께서 하셨는데 이제 우리에게 맡기시고
지금 하늘에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화목케 하는 직책을 잘 감당해야 예수님 대신에. 믿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산상수훈 팔복 설명하시면서 팔복 설교하시면서 7번째 복이 무슨 복이래요? 화평케 하는 자의 복이에요. 화평케 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요.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팔복 가운데 7번째 복입니다. 읽겠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요. 아멘.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면 화목케 하는 직책, 화평케 하는 직책 우리가 받았는데 그 직책을 잘 감당하는 사람에게는 복이 있는 건데 어떤 복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라는.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 곳에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가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팔복은 전부 천국복입니다. 천국에 관한 복.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 히브리서 기자가 이 말을 한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2장 14절. 히브리서 12장 14절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이는, 화평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화평케 하는 직책을 우리가 맡겨주셨는데 그걸 감당을 잘 해야 주를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분쟁을 일으키고 어렵게 만들고 싸움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화평케 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주를 볼 수가 없게 될 것이라. 여러분 주님을 볼 수 없다는 얘기는 천국에 못 간다는 얘기니까 심각한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찌됐든 예수님께서 전하신 화평의 복음 그리고 예수님께서 감당해 주셨던 그 화평케 하는 직책을 저와 여러분이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이처럼요 성경 어디를 보나 또 어떻게 설명을 해도 주님은 화평의 왕이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를 원수 사이를 화평케 해주시고 또 우리에게 화평케 하는 직책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도 하시고 또 주시기도 하시고 이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화평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불가분리의 관계입니다. 뗄 수가 없는 거예요. 뗄 수가 없는 불가분리의 관계. 그런데 왜 우리 주님께서 화평 대신에 검을 주러 왔다? 또는 불화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참 이해가 안 되게 왜 그러셨을까요? 그래서 검의 뜻이 뭔지 그 다음에 예수님과 검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지를 살펴보게 되면 이제 그 풀리게 됩니다. 다시 마태복음 본문 같습니다. 10장 같습니다. 34절부터 36절까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36절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멘. 자,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다. 검, 칼도 두 가지 칼이 있어요. 검이 있고 도가 있어요. 둘 다 칼인데 검은 뭡니까? 좌우에 날이 서 있는 게 검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도는 한쪽 날이 선 게 도. 그래서 검은요 찌르는 쪽이고 도는 뭐요? 베는 쪽이죠. 그렇게 좀 약간 달라요 칼이.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 여기서 검을 설명하게 될 때요. 자, 에베소 6장 17절입니다. 에베소 6장 17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구원의 투구와 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검이 뭐래요? 하나님의 말씀이랍니다. 검이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예수님께서 검을 주러 오셨다는 얘기는 말씀을 주러 오셨다는 얘기죠. 그런데 말씀이 어떤 위력이 있느냐라고 할 때 히브리서 4장 12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그러면 좌우의 날선, 사람들이 만든 그 좌우의 날선 검보다 훨씬 예리한 검이라는 얘기죠. 뭐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성령의 검이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검은 사람이 찌르는 좌우의 날선 그 검보다 훨씬 예리한 겁니다. 그럼 말씀이 여러분 들어오게 되면 내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그걸 찌르게 되니까 아파야 돼요? 아파야 돼요? 엊그저께 강사님이 그렇게 말씀. 아파야 돼요? 안 아파야 돼요? 이렇게 묻는 게 아니라 아파야 돼요? 아파야 돼요? 아파야 되죠. 찌르니까. 칼의 유용한 용도 중에 하나는 뭡니까? 수술실을 가게 되면 수술하는 칼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을 해할 수도 있지만 그걸 잘 사용하게 되면 수술하는 골문대를 잘라내고 잘못된 부분을 도려내고 사람을 치료하는 데도 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것이지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주신 건 아니라는 얘기죠. 수술실용이라는 얘기죠. 그럼 우리가 고치면 되는 거예요. 골마 있는 것은요, 이 말씀으로 잘라가지고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골문 것을, 고름 나는 것을, 그걸 내가 보듬고 있으면 맨날 냄새만 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좌우의 어떤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예리한 검은 어떻대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쪼갠다. 이게 수술시킨다. 수술시킨다. 치료시킨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돼. 옛사람 냄새나는 것 그러한 것들 그리고 우리를 천국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것들 다 잘라 그걸 수술시켜서 없애야 돼. 폐기 처분시키고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제 검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아까 화평케 하도 오셨어요. 근데 화평케 어떻게 해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케 하셨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죄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게 바로 검을 주러 오셨다는 뜻이에요. 아까 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누가복음 4장 43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 이것 때문에 또 오셨대요. 누가복음 4장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 나라 복음이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았다. 그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게 될 때에 네가 나와 인간들이 지금 관계가 완전 단절돼 있다. 이 죄의 담이 꽉 막혀 있어가지고 근데 가가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음으로 이 가로막힌 죄의 담을 허물어뜨려. 그래서 인간들과 나 사이를 어떻게 해라? 하나 되게 만들어. 그게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 목적이 바로 이건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천국 말씀. 그게 바로 검을 주러 오신 거예요. 검을 주러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게 되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어요.
그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시고, 그런데 14절에 보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라는. 자, 1절과 14절을 연하여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그리고 14절 연하여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네,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이 육신으로 육신으로 오셨어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신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도 예수님이신데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도 예수님인 거예요. 우리는 같이 믿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예수님만 믿어서는 안 되고 말씀이신 예수님도 믿어야 된다. 그래서 십자가 예수를 믿는 사람은 반드시 말씀도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으로 가면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 말씀이 육신이 돼 이 땅에 온 내가 생명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서. 요한복음 6장 여러분 많이 읽으셔야 돼요. 네. 요한복음 6장 한번 가볼까요? 35절 보겠습니다. 3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떡이란 얘기는 내가 생명의 말씀이란 얘기거든요. 그러면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나한데, 내게 오는 자는 뭐하러 오는 자입니까? 생명의 떡을 들으러, 믿으러, 이 떡을 먹으러. 먹는다는 얘기는 순종한다. 생명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어땠대요? 결코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공급받게 된다. 그랬더니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말도 안 된다. 내가 당신 부모도 다 알고 그러는데 어떻게 당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하냐. 그렇게 수군수군하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세요? 43절부터 45절. 43절부터 4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아멘. 43절을 보니까 너희들 서로 수군거리지 마, 그러시면서 그러는 거죠. 자,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로 오는 사람은 누가 다 오게 하셨다고요?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께서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오게 하신 그 사람은, 오는 그를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마지막 날 다시 살리라. 마지막 날 다시 살리리라. 그러면 부활시켜 주시겠다는 얘기죠. 아버지께서 예수님께로 오게 한 사람, 뭘 들으러 오게 한 사람? 생명의 떡, 생명의 말씀을 들으러. 여러분, 생명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셔야 돼요. 생명의 말씀은 아무나 듣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듣게 하도록 예수님께 보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보낸 그 사람은, 말씀 들으러 온 그 생명의 말씀을 들으러 온 그 사람은 마지막 날 반드시 다시 살리겠다, 부활시키겠다. 그 부활은 무슨 부활이요? 심판의 부활이요? 생명의 부활이요? 자, 생명의 부활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듣는 사람을 생명에 부활시키는 것이지. 근데 생명의 말씀을 듣지 않고 아버지께서 오게 하지 아니한 사람은, 받지 아니한 사람은, 거절한 사람은, 이 사람은 생명의 부활이 아니라 부활하기는 하는데 심판의 부활, 지옥 부활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 다음에 45절에 이런 말씀이에요.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자, 선지자의 글에 뭐예요?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했다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 얘기하는 겁니다. 선지자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 그 사람은 아버지께 듣는 거나 마찬가지죠. 하나님 말씀을 기록했으니까 선지자가 그 듣고 배운 사람마다 예수님께로 온다는 거예요.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은 예수님 말씀 들으러 온다는 얘기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듣는다는 얘기.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안 믿는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생명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얘기고, 그걸 믿는 사람은 이 말씀을 듣는다는 얘기거든요. 성경을 여러분 안 믿어서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 얘기하잖아요. 지금 선지자 얘기했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29장에 보게 되면, 자,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잠들게 하는 신을 보내가지고 머리를 덮고 눈을 딱 감겨서 하나님 말씀을 아무것도 모르게 만들어. 근데 어떤 사람을 그렇게 한단 말입니까? 잠들게 하는 신을 하나님께서 보내서 머리 덮고 눈을 가리워서 하나님 말씀 아무것도 모르는 까막눈 만들어요. 그것도 평신도가 아니라 선지자, 선견자들을 그렇게 만든다고. 왜 그렇게 만든대요? 사람의 계명을 가르치는 거다. 사람의 계명. 다시 말해서 선지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에 기록하게 했는데 그걸 믿지 않게 되면, 그리고 사람의 계명을 자꾸 믿고 그걸 가르치고 그걸 배우게 되면 하나님이 그 사람 머리 덮어버리겠다. 눈 싹 가려버리겠다. 그래서 지혜와 총명이 사라지게 하겠다. 여기서 지혜와 총명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천국 말씀을 보고 듣고 그걸 믿을 수 있는 그 지혜와 총명이 사라진다는 얘기. 그 이유가 뭐라고요? 사람의 계명 때문에. 사람의 계명.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사람의 계명은 절대로 믿어서는 안 돼요. 그걸 쫓아가면 여러분 지옥행입니다. 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은 선지자를 통해 주셨고 신약은 누구를 통해서요? 아들을 통해 주셨다. 그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것이다. 그 말씀을 따라가게 될 때 예수님은 그 오는 사람을 다 마지막 날 다 살려주겠다. 그래서 말씀 받을 때 절대로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데, 정말 성경에 그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가를 날마다 성경을 상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요한복음 6장 47절도 한번 볼게요. 47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아멘. 자,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그럼 뭘 믿는 자가 영생을 갖느냐? 그 다음 절 48절부터 51절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아멘. 51절에 보니까 그렇죠.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그래서 이걸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이 바로 성찬식 할 때 떡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찬식 할 때 떡 된다는 얘기는 의미는 뭐예요? 말씀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하기 전에는 반드시 내가 말씀대로 살았냐 살지 않았느냐를 반드시 살펴보고 회개하고 떡을 떼야 돼. 순종하지 못했다면. 이게 성찬식의 의미인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 이거는 생명의 떡, 생명의 말씀이란 얘기죠.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그 생명의 말씀을 먹는다는 얘기는 그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걸 말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영생 얻지 못한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그렇게 중요한, 말 그대로 생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절대로 소홀히 받지 마시라.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싸움을 거는 겁니다. 어떻게 능히 제사를 우리에게 대주겠느냐. 여기서 살이 뭐예요? 말씀인데도 그렇게 하는 건 어떻게 살 때 주냐? 그러자 주님 뭐라 합니까? 6장 53절 보겠습니다.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은 피로 오셨고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두 가지를 같이 믿어야 영생을 얻는다. 둘 중에 하나만 안 믿어도 영생 얻을 수 없다. 그래서 예수 피 여러분 예수 피 믿으시죠? 이제 뭘 믿어야 돼요? 그분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네. 인자의 살은 말씀을 말하고 인자의 피는 그분의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의 피를 말합니다. 이 둘을 같이 믿어야 너희 속에 생명이 있고 이걸 믿지 않으면 둘 중에 하나는 안 믿어도 생명이 없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본문으로 마태복음 10장입니다. 34절부터 36절 다시 읽겠습니다. 34절부터 36절에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멘.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다. 나 이 설교 준비하면서 옛날에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서세원 씨라고 계셔요. 그분이 오래전에 SBS에서 서세원의 좋은 세상 만들기 그런 프로그램을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거기 프로그램 내용이 뭐냐면 할머니 할아버지 출연을 해요. 그래가지고 스피드 게임을 합니다. 어떤 단어를 주고 할아버지가 그걸 보고 열심히 설명하면 할머니가 맞추는 거예요. 한 할아버지에게 그때 이제 할아버지들에게 이제 이게 주어졌어요. 어떤 단어가 주어졌냐? 천생연분. 그랬더니 아이고 이렇게 쉬운 것 할아버지가 회심의 미소를 착 지으면서 뭐라고 그래요? 할머니 얼굴을 보면서 당신하고 나 사이. 그랬더니 할머니가 한 말이 바로 즉석에서 왼수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천생연분 내자잖아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다시 웃으면서 두 글자 말고 네 글자.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대요? 평생원수. 다 하시네. 아유, 평생원수. 오늘 주님 그러시잖아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그 할아버지가 맞는 말씀을 하셨네. 그죠? 갑자기 그 생각 나더라고. 이 설교 준비하는데 평생의 원수. 그래서 여러분 왜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화평 주러 오지 않고 검을 주러 왔고 그 다음에 아들과 아비, 어미와 딸 그리고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왜 원수가 될까? 왜 불화를 할까? 집안 식구들이 왜 원수가 될까? 이제 이게 해석입니다. 이 해석. 주님이 주신 복음은 틀림없이 화평의 복음이죠. 화평의 복음이잖아요. 그러면 궁극적으로는 주님은 뭐 하기를 원하신다? 화평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과 화평하기를 원하고 사람끼리 화평하기를 원하고 집안 식구끼리 화평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다 천국 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가 화평을 주러 오셨는데 화평이 먼저가 아니고 검이 먼저라는 거예요. 말씀을 먼저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화평의 복음을 먼저 주시면 다른 사람이 됐든 우리 집안 식구가 됐든 그 복음을 주면 어떻게 해? 그걸 내가 받아들여. 그러면 그 집이 화평하게 될 것이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뭐하게 될 것이다? 불화하게 될 것이고 집안 식구라 할지라도 원수가 될 것이다. 그럴 수밖에 없어. 그냥 육신적인 눈으로 보니까 집안 식구가 너무 가까운 사이지만 영적으로 보게 되면 화평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심각한 이야기. 그래서 화평의 복음이 집안에 딱 들어왔을 때 이걸 다 집안 모든 식구들이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면 화평으로 하나가 되고 결국 다 마지막 날 살림받게 되는, 마지막 날 다 생명에 부활하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나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이 다 그리 되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불화해요. 말씀이 다르니까. 그러나 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이 복음을 따라가게 되면 나중에는 다 화평하게 되고 그리고 어디까지? 천국까지 다 함께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번에 설교했던 앞에 12절 보겠습니다. 10장 12절. 이제 이거하고 그거하고 똑같은 이야기. 똑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12절 시작.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아멘. 이 말씀이 그 말씀인 거예요. 여기는 이제 우리 집이 아니고 다른 사람 집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거기에 평안을 빌라는 얘기는 평안의 복음을 선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그 집 안에서 그 집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이게 되면 그 집은 평안의 복을 받게 될 것이요. 그러나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떤데요? 13절에 보니까 14절에 보니까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 나 성에서 나가서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발에 먼지 다 떨어라. 그리고 뭐라고 15절에 한마디 딱 해라.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너희들 100% 지옥 간다. 지옥 가는데 소돔 고모라 땅에 고통받는 그들보다 너희들이 고통을 더 받게 될 것이다. 정말 무서운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평안의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는. 그러면 이 땅에서도 평안하고 그리고 영원한 평안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오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